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펼쳐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 그러면 로마를 이제 가리켰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인구로 하면 10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명에서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제 이런 문제들 함께 모여 살 때 이제 그 건설해야 될 사회 간접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간접 자본의 시설들이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건 그 당시의 이 기술로 상당히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폭 3m에서 크게는 6m까지 큰 돌, 이태리 그 원석들 있죠. 이태리 석, 이거를 이제 크게 잘라가지고서는 도로마다 다 놓고, 도로 좌우에는 비가 올 때 물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하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1차로, 2차로 해서 돌을 아주 깔끔하게 깔아서 아주 대형 도로를 만들고, 또 대도시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대형 집회장이 필요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그 예술의 전당과 같은 이 공연장도 있어야 됐고, 또 종합운동장과 같은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대도시에 건설해야 됐죠. 그래서 이 인구 100만을 수용했던 이 로마는 이 테베레 강이라고 하는 이제 큰 강을 끼고 이제 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는 로마보다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세계 3대 도시, 그러면 로마,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에베소를 꼽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튀르키예, 터키죠. 오늘날로 하면 이 터키의 이제 해양에 밀접한 해양 도시였죠. 해양 도시. 오늘날로 하면 부산과 같은 대도시였고, 그 당시에 이미 인구 약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이면 오늘날로 하면 500만, 1000만이 모이는 거대한 대형 도시와 같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도 가면 그 옛날에 아주 웅장한 도시의 위용을 가장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한 3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아직 남아있고, 거기 가운데 딱 서서 찬양을 부르면 이게 원형 경기장이 반향을 일으켜서 귀에 들리는데 스테레오로 들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요번에 내년 2월에 가면 거기 갈 텐데 한 곡 뽑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하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거기에 신전거리들이 있습니다. 신전거리를 쭉 가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화에 나오는 이 신전들이 쭉 질비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의 도서관이 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도서관에 또 여러 이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그런 서구들이 있고, 자, 이런 거대한 도시,
그리고 이제 이 우상과 함께 그 에베소에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았던 게 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이 돌 기둥만 127개, 거의 뭐 어마어마한 운동장만한 크기의 신전을, 거의 뭐 아데미 신전으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짓고 거기서 아데미 신을 숭배했었죠. 자,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거대한 모습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대한 대도시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려서 잠깐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일정이, 이제 전도 여행 일정이 있어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18쪽에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서 쫓겨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그 에베소로 갑니다. 이 고린도와 이제 에베소 사이에는 지금도 정기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타면은 아침에 도착하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반모섬이 있고, 자, 이 에베소를 가는데 19절에 거기에 가니까 이미 이 에베소는 거대한 대도시였고 유대인들이 이미 와서 정착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들과 변론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더 오래 있기를 간절히 청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허락하지를 않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머물게 되고 21절에 작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24절에 알렉산드리아,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 나온 아볼로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폴로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태양의 아들 아폴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에 왔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지만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폴로의 이야기를 듣고 따로 데려다가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아폴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아폴로가 이곳에서 이제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자,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폴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에 보면 고린도로 배 타고 넘어가고 바울은 저 위쪽으로 이 튀르키예 위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로마의 속주 지방이었으니까요. 밑으로 다시 에베소로 내려오게 되죠. 자, 에베소로 내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6절에 19장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에베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살짝 뿌렸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또 힘있게 증거하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잠깐 신경 쓰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에베소서 뒤에 가면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무른데 얼마나 머무냐면 19장 20절에 보면 19장 8절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20절에 이렇게 주의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잡히러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소에는 총 사도 바울이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잠깐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오고 그러면서 정말 이 세속적이고 이 에베소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웠던 그 도시에 복음이 흥황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자,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부터 거슬러 가냐 하면 창조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하기오스라고 그래서 세인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성자들입니다. 성자들. 에베소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 과라는 말은 곧 이런 뜻이죠. 곧 and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인사말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거룩한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복을 말합니다. 자,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4절에 창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이 복은 창세전부터 시작됐는데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것이 다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구별되고 흠 없이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 기쁘신 뜻이 뭐냐? 바로 위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와 악한 구조가 우리를 뒤흔들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 안에 우리는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해 주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거는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주신다고 그러죠. 은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복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의 열매는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태초로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흘러가는데 그 결론,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1장 23절, 1장이니까요. 1장의 흐름을 따라가면 1장 23절까지 가게 됩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오는데 결국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교회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기대 이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 사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죠. 대전도안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게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아, 내가 여전히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륜과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 구원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며 있구나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하사 주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며, 이 아름다운 대전 도안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이오니 주여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